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저희는 오늘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손가락을 조금 다쳤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별로 이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아서 다들 많이 이렇게 알지는 못하시지만 손가락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원래는 좀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이렇게 병원에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버티려고 했는데 이 왼쪽 손가락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라색으로 부어 오르길래 가야겠다 이번에는 싶어서 한 주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골절 바로 전 단계다. 이게 자기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게 조금만 더 가면은 그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수술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고 그냥 한번 깁스해서 한번 고정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손가락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풀렀습니다. 이제 풀러서 자유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이렇게 뭐 예배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그 시기에는 제가 이제 주일날 또 찬양 인도를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해서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어서 이 깁스를 풀르면서 이제 좀 내가 기타를 좀 편하게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타를 딱 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손가락이 그냥 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깁스를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이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분명히 뼈는 붙었는데 이게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팔 이렇게 기부스 하신 분들도 보면 한 달, 두 달 하고 나면 나중에 이걸 피려고 하면 이렇게 운동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딱 풀렀다고 탁 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그래서 이 손가락이 다시 펴지는데 또 한 달 정도의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두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기타를 좀 편하게 치면서 왼손으로 코드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아주 작은, 그냥 저에게 있는 아주 작은 예화와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 교회의 또 영적인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의 그런 영적인 역사 속에 담겨있는 비슷한 그런 어떤 세대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건강한 세대가 우리한테 있었다. 그러니까 부흥의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가 우리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뼈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아주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건강하게 내가 힘을 쓸 수 있었던 세계가 한국 교회 안에도 있었고 이 사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에 지금의 이 교회들이 있었고 사회들도 많은 가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때 그 영적인 시기와 동일하게 사회와 이 국가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부흥의 시대를 겪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그 연약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나름 우리의 어떤 교만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런 우리의 어떤 잘못된 너무 성장주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시기가 오게 되는데 저는 표현을 골절의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뼈가 부러진 것처럼 교회들이 막 부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 자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사회도 동일하게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IMF가 오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대부흥을 했던 이 나라가 그렇게까지 하늘까지 치솟아서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그런 해외의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한국에 가장 큰 교회들이 있고 한국에 가장 큰 어떤 부흥의 어떤 세대들이 있었다. 우리가 한국에 가서 거꾸로 리서치하고 그 교회를 본받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6.25의 전쟁의 나라였는데 회복되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부흥을 가지고 일어난 회복한 나라가 없다고 경제의 사절단을 오히려 한국에 보내면서 벤치마킹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어떤 이렇게 내리막이라는 게 그냥 미끄럼틀처럼 조금이 아니라 그냥 확 꼬꾸라져 버리는 겁니다. 뼈가 부러진 것처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교회도 도저히 이제는 복음이 먹히지도 않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당하거나 은혜가 있거나 자신감 있거나 그렇지 않고 더 부끄러워진 세대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대를 저는 표현할 때 방금 제가 저의 뼈가 풀어지고 그러니까 굳어졌던 것들이 풀어지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굳어진 세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부흥의 세대에서 골절의 세대, 부러진 시대에서 이제 그것들을 깨닫고 교회들이 점점 이제는 좀 본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술에서는 점점 교회들이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않고 그렇게 욕심부리거나 어떤 외형적이거나 다른 것 추구지 않고 우리 마음속 근원에서 있는 것에서부터 본질을 추구하겠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배 추구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이 뼈가 이렇게 펴지지가 않았던 것처럼 이미 깁스는 풀렀는데 풀러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이제 이미 치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안 풀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안에, 기도 안에 어떤 우리의 그 성령의 운동 안에 아는 것과는 다르게 풀어지지가 않는 무언가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들 안에, 국가들 안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당황한 세대예요. 정말로.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고 깨닫고 다시 돌아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회복이 안 되지? 왜 다시 예전과 같은 부흥으로 가지 않고 왜 다시 예전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고 왜 다시 그 전과 같은 그런 좋은 나라와 좋은 세상이 이 나라 가운데 오지 않고 있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으로 어떤 골짜기에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대 안에 보여주는 모습이 에스겔이 본 모습이 동일하게 굳어진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흥의 세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겪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태평청대한 정말 아름다운 부유한 강대한 국가를 이루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잃어가고 그 안에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점점 그런 어두운 것들을 따르게 되고 국가가 완전히 팍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을 이루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모습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죽어진 백성들인데 완전히 부러진 세대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차, 2차, 3차의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를 통해서 또 북쪽이 그러고 이미 먼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이미 이 유대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묘한 거는요. 아는 것하고 이미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고착화되어서 우리 안에 습성화된 것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다시 풀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말씀을 듣고 에스겔의 선포를 듣고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메시지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뒤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에스겔과 하나님이 그 뼈들을 놓고 죽어져 있는 세대를 놓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완전히 고꾸라져 있는 이 세대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슴에 있는 실제적인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 붙어질 수 있는가? 다시 이제는 붙기는 붙었는데 굳어져 갖고 공동체들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찬송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굳어진 무언가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임재 같은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잘 느껴지지 않고 그러나 형식은 있고 마음은 있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인도하심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굳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뭔가 딱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에스겔의 부러진 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에스겔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굳어진 게 정말 많이 있을 터인데요, 이것들을 정말 본질적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유연하게 그때 그 시절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의 상태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에 뼈가 가득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서 저는 뼈인가 살인가 현실을 인식할 때 굳어진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영어 공부에 최근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외에 갔더니 영어가 안 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하루 조금 더 1박을 늘리고 싶은데 가서 막 말하는데 1박 1박 원데이 하는데 못 알아듣고 해갖고 힘들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저는 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외형, 형식 이런 거 필요 없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런 예배를 좀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들은 마음이 뭐냐면요, 그 열방의 마음. 계시록에 보니까 정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열방의 언어들로, 각자의 언어들로, 방언이라고 말을 하죠. 천사의 언어일 수도 있고 각자 지방의 언어로, 영어로, 또 스페인어로, 한국어로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외국어 하나를 더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한글로도 예배하지만 영어가 나오고, 다시 우리의 그런 다양한 하나님을 향하니까 단순히 언어를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가 예배와 선교적으로 열방의 언어로 더 깊어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좀 공부해야겠다. 근데 제가 학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들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어 학원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가면 뭘 하냐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하고, 속된 말로 그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분명히 더 저보다 젊은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 젊은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그래도 이제 40대고 하니까 그래 못할 수 있지 했는데, 그래서 아직은 젊잖아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것도 창피한데, 혹시 저희의 같이 공부하는 그룹 중에 나이가 더 많으신 우리 권사님 분들이 있는데, 내가 더 거기서 막 말도 못하고 그분들하고 섞여서 공부한다라고 그 회화 기초반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너무 창피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를 모르게 갖고 머뭇머뭇만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배우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에 화상 영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상 영어를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거기서 그 외국 그 현지인 선생님이 같이 여러 명이 화상에 막 화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했더니 레벨 테스트를 해야 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되냐고, 누구랑 하냐,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1대1로 한번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다행히 이제 1대1로 이야기하니까 뭐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러분들이 다음에 레벨업을 해서 다음 단계로 이루어갈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현실,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이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어떤 수준에 있고, 지금 어떤 영적 상태, 어떤 가정에, 어떤 내면에,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배경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멀리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근정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해결이고 문제의 해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침을 받았던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 문제의 사건 앞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때, 회복을 주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다 자기들의 현재 실제의 상태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꼭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이렇게 처음 기울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건져라 라고 하는 그 사건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그런 사건들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마태가 정말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현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정말 눈이 떠지고 부흥과 회복이 있게 되려면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고 절대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는 학원에 못 들어갑니다. 저도 레벨 테스트 안 하면 아무리 저는 그냥 A등급 아니 1등급, 그러니까 제일 기초 마이너스 초보 단계니까 무조건 초보 단계 해주세요 해도 안 해줘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해요. 근데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무조건이 뭐냐, 우리가 진짜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가정이 정말로 오래전에 주셨던 그 신앙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의 부부 관계, 우리 자녀들과의 신앙, 우리의 기도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부르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정말로 내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썩어져 있는 것인지, 나도 모르게 너무 잠재워져 있어서 모르는 단계인지, 정말 잠식되어 있는 단계인지 드러난 단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죄인인 거 맞다. 너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하늘의 하나님 계시니 함께 가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상태를 몰랐더라면 끝까지 그물을 기우면서 끝까지 당당하게 나는 이거 하면서도 살 수 있어, 난 이거 하면서도 배부르고 이거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난 이거 하면서도 난 행복해.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감은 주님은 아시고 베드로는 압니다. 근데 그 공허감을 다 예수님께 드리면서 나는 공허합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사실은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야 물고기 잡으니까 공허하지, 그냥 그렇게 인간의 삶을 사니까 공허하지, 그렇게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남들 보기에 그냥 부러운 모습 같아 보이지만 그냥 사실 너 공허하지. 사람 낚는 어부, 진리의 삶, 예수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영적인 세상이 너에게 있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출발하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어떠한 그 누워있는 그 어떤 형상을 보여줬을 때 베드로가, 근데 이 형상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거. 근데 이 에스겔이 고백이 뭐냐면 그것을 보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 하나님, 이 골짜기에 누워있는 이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여러분 꿈꾸면요, 이렇게 꿈이 참 묘한 게, 진짜 꿈을 꾸면 그 꿈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꿈에서도 이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내가 묘하게 알아.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근데 이 에스겔이 아는 거예요. 여기 뼈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 남의 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말한다. 이게 우리 자신이구나를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에스겔이 고민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에스겔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 뼈만 있습니다. 예, 뼈에 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주님, 너무 말라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요, 당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다른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서 항상 비현실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현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현실은 뼈가 있고요, 말라 있고요, 가난해 있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서요, 완전히 회복을 잃은 채입니다. 근데 가짜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면요, 아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촛대가 있고 아직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소망이니 희망을 가져라.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예언이다. 결국 우리는 돌아갈 거고 결국 우리는 부흥할 거다. 같은 말 같기는 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실제 에스겔이 본 말씀은 우리는 잘 될 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는 주셨지만 이 마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병의 상태는 우리는 정말 뼈이고 말라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13장 3절에 보면 진짜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13장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봤으면서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은 비현실적인 희망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는 공동체한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근데 진짜 현실적인 건 뭐냐면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소망만 듣고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가 정말 소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이죠. 나쁜 부정이 아닌 거예요. 정말 현실인 거예요. 그건 우리를 깨 무너뜨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거예요. 실제를 보는 남녀 관계에서도 어떤 만남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맞지. 뼈지 뼈. 다른 선지자들은 너희가 지금 살이 가득하다라고 하고 아직도 비전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 뼈밖에 없는 거 맞지? 보이지? 겉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그 피부들이 다 썩어져 가고 있는 문둥병과 같다라는 거 알고 있지? 예, 맞습니다. 아주 말라져 있습니다. 현실을 오늘 이 에스겔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에스더서의 성경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나오고요. 하만이라고 하는 모르드게를 공격하는 또 다른 어떤 대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만은 환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야닥사스다 왕이 하만에게 많은 존경과 영광을 줍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에스더 얘기를 다 얘기 좀 어려우니까 실제로 하만은 굉장히 공경과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어떤 나라를 위한 중보가 셉니다. 에스더의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점점 하나님께 꼬꾸라짐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거에만 빠져갖고 와 나는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칭찬하면서 이제 나는 말을 타고 온 성을 누비면서 다닐 거야. 나중에 완전히 꼬꾸라짐을 당하게 됩니다. 현실을 못 보는 거야.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현실을 정말 봅니다. 정말 이 나라 백성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금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금식을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많이 먹고 많이 배부르게 살 때가 아니야. 금식해야 될 때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현실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현실을 정말 이 나라의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의 그런 영적인 우리의 예배 정말 이후에 있게 될 정말 구원의 문제들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게 구원은 지금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구원의 삶을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 그 약 얘기 나오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플라시보 효과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좋아지게 하다, 만족스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오래전에 고질적인 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너무 두통에 시달리는데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고민을 하다가 오늘 4가지 대지를 준비했는데 2개 자르고 2개 할까 하다가 제가 막 몰아붙여서 할 건데 그냥 4개를 다 전하고 싶어서요. 그냥 주제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고질적인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약을 먹잖아요. 두통이 있을 때마다. 근데 그 약이 한 번 먹을 때 하나에 드는데 지속될수록 이제 2알을 먹어야 되고 3알을 먹어야 되고 중독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계속해서 먹다가는 내가 정말 큰일 나겠다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임상 실험을 하게 된다라는 이 두통을 끊게 하는 신약이 개발됐는데 그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임상 실험자들을 모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거라도 내가 한번 붙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그 신약을 먹으면 내가 두통을 끊을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두통을 낫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두통 실험에 참여했던 절반은 실제 신약을 투여한 사람들이었고요. 절반은 아닌 그냥 비활성화 물질이라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맹물 같은 그런 캡슐의 알약만 먹은 거였어. 근데 이분이 비활성화 약을 먹었는데 낫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레너드 콥이라고 하는 한 의학가가 협심증을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맞는 수술인가? 가슴에 통증이 있고 혈관이 막히는 이 수술을 하는데 이게 정말 옳은 건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환자들을 모집해서 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절반에게는 협심증 수술을 했고요. 절반에게는 고쳐준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가슴을 살짝 절개만 하고 안에서 아무 수술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봉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면서 의학이나 과학에서 이런 현상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치유라고 하는 이 단계가 육체적인 단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치유가 의사의 손길로만 통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환자의 어떤 의식, 그 믿음을 통해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긍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의 근원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어떤 옳고 그름의 단계가 아니라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의 고침은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믿음의 단계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에게 한 번씩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믿음에 대한 것을 자꾸 물어보세요.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고쳐줄 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뭘까? 고침은 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동기에서부터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마치 어떤 큰 핵폭탄이 있죠. 근데 이 핵폭탄이 가만히 있다가 혼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핵폭탄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스위치 버튼, 마치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서 이걸 눌러야지만 이 핵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치유와 고침의 그 회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믿고 사용하는 것은 내 믿음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너는 이 버튼을 누를 것이냐, 너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이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없으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은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폭탄은 아무리 있어도 옆에 가서 나 터져 해도 안 터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플라시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이걸 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알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아시나이다라는 질문은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주는 어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모른다라는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회복과 그 풀어짐이 시작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부흥의 날개와 촛대가 다 옮겨갔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니다, 이제 이 한국의 교회는 어렵다, 또 혹은 뭐 그런 것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제 여러분들의 세대는 지나갔다, 우리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 어떤 그런 부정적인 교회들이 이제 다 꺾였고 이제 교회들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좀 뭐 그냥 차분히 그냥 살아야 된다, 이제는 뭐 그냥 윤리적으로 잘 살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나가는 시대지 예전처럼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시대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의 이야기들을 자꾸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교회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믿느냐? 다시 이 교회를 향한, 이 기독교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니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 나라와 백성을 사용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회복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그것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이제 좀 풀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을 이야기하고 이제 해외 선교지에 가도 한국 선교사입니다, 그럼 브라보, 와 당신의 교회 그 부흥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 선교사, 네 그냥 뭐 평범한, 요즘 좀 힘드시죠? 뭐 이런 차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니? 네, 있습니다. 한국교회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고요. 촛대가 있고요.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연약한 저희 아내와 저와 두 딸과 살아가는 작은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이 주신, 얼마 전에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함께 예전에 우리 가정에게 저를 통해서 주셨던 비전의 말씀이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같이 선교하는데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명확하게 주셨던 마음이 뭐예요? 딱 단어가 뭐였냐면요,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내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비전의 기간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 예전에 그 선교지 가서 뭐 음성 들었다 그러지 않았어? 문을 여는 사람. 맞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희 가정은 뭐 저는 뭐 열심히 비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 안에 뭐 나약하고 여러분 보실 때는 뭐 그러고 뭐 비리비리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때 다시 떠오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나를 통해서 순전한 그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있구나. 그때 와이프가 나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전능하신 와이프가 저에게 네가 그것을 믿느냐? 예, 여보가 아시나이다. 아멘.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나는 문을 여는 사람으로 계속 쓰일 거야. 변하지 않는,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플라시보 현상의 믿음이 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긍정의 힘, 긍정의 소망, 어떤 우리가 아멘만 하면 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약속을 주셨던 아버지가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버려질 수 있고 나는 포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그걸 믿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다 그러면 그게 어떤 성장주의와 기복주의와 어떤 그런 번영주의로 가게 돼요. 나를 믿으라. 나는 나를 못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만씀이 되게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되고 녹아짐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각성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처럼 전해지는 말씀이 있는데 복음처럼 생기고 복음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뭔가 시원하게 잘 전파는 되는데 정말 그 안에 것들을 잘 열어보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다 그러죠. 말세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예수님 같은 느낌으로 막 옵니다.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모두 오는데 예수는 아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그 태국에서 팟타이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팟타이를 먹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맛이 정말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향에 적응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현지에 있는 그 팟타이의 맛은 너무 막 알록달록한 느낌? 정말 이런 표현. 오색 무지개와 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백화점에 있는 그 태국 요리 전문점에 가서 팟타이를 먹었습니다. 근데 뭔가 팟타이 같은데 아닌 거예요. 맛이 정말 달라요. 그냥 뭔가 느낌은 같은 그런 짠맛, 단맛, 신맛 이런 게 나는데 완전 그냥 결론은 이건 팟타이가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다른 복음,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멘하고 되게 좋아해요. 설교할 때 주제 중에서도요, 그냥 하면 무조건 되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 주제를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꿰뚫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아멘 안 하기가 좀 찔리거든. 왠지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그냥 표면적인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이 여러분 도와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아니라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진짜 다른 말씀이 전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말씀으로 전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또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많은 억울함과 눌림과
또 어떤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고, 어떤 백성들은 정말 패배감에 시달려 있고, 또 어떤 백성들은 착각해서 헷갈려 하고 있고, 이게 무언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는 그냥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세요를 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죄인지,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길을 주님께서 주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통한 우리의 자각과 경계심과 회개와 철저한 가슴을 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럼 백성들은 좋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제를 벌이십시다, 잔치를 벌이십시다. 바벨론에서요, 예배의 잘못된 축제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축제가 답은 아니거든요. 셀러브레이션이 답이 아닌 거예요. 에스겔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딱 요렇게 내려와요. 요렇게, 이렇게 그냥 종이로 내려와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듣고 내 삶에, 가정에게, 오늘날 내 현실에게 적용되는 실제의 말씀을 풀어주는 건 우리이고, 또 그렇게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건 여러분들에게 또 있는 중요한 숙제이고 과제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멘, 기쁩니다, 아 하나님 하시겠네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에 주는 진정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우리의 반성과 회개와, 돌아갈 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은 축제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되고 어떤 눈물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아픈 말씀으로 계속. 그래서 아이들이 회복의 단계를 거치려면 많이 울어야 된다 그러죠. 많이 울고 나면 그 다음에 시원해져서 이제 회복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후 하면서 하는 것처럼 눈물의 단계를 분명히 이 나라와 이 땅이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여요. 선지자들이 가짜 말씀으로 그래도 회복할 거야. 뭘 그래도 회복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긴 하지만 중간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서 아파하고 울고 눈물 짓는 실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회복하는 건데, 이걸 다 빼뜨려 먹고 그냥 여러분들은 잘 될 거야. 이건 너무 기복주의고 너무 번영신학이고 너무 성장주의인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십시오, 옷을 찢으십시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꾸 옷을 찢는 거예요. 아파하십시오, 죄를 머리에 뿌리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진짜 회복은요, 말씀을 정말 그냥 귀로 듣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깨달아지는 내 가정의, 내 가슴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느껴지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그때 거기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이게 뼈를 이렇게 하려면요, 이렇게 꺾으려면, 굳어졌던 뼈를 하려면요, 꼭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파져야 돼요. 아파요. 꺾으려면. 병원 갔더니 이거 계속 꺾으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면 펴지지 않아요. 가만두면 안 펴져요.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아파하고 가슴 절절하고 눈물 나고 회개하면서, 아 주님 아픕니다, 우리 나라가 아프고요, 우리 예배가 아프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파하면요, 그 다음부터 이게 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손가락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외형적인 축제는 이 나라 이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멈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함을 못 얻는 죄 중에 하나가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인 신학에서는 고의적인 죄,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대상으로 한 죄, 성령을 모욕하거나 잘못된 성령을 사역을 해서 성령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죄를 다 통칭해서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알면서도 회개를 거부하는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저의 또 한 가지 입장은, 성령은 인정하지만 성령이 사역할 수 있도록 틈과 여유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이 사역하지 않고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오늘날 이 시대는 뭐가 문제냐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역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많이 움직이고 내 선에서 그런 어떤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인간적인 시스템으로
기도와 영적인 행위를 그냥 형식상 하고 이것이 성령이라고 끝내놓고 정말 실제적인 성령의 움직이는 없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단계에서 끝나게 되는 그냥 우리의 열심의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의 본질은 내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구하면서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움직이고 애써 만들고 탑을 쌓고 거기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자기들이 무슨 액션을 취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행위를 하고 우리 그럼 이렇게 할까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에스겔에게만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으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이 뼈들이 살아나려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때 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게 될 때, 성령님이 정말 이 교회 안에 사역하고 이 나라 안에 움직이게 될 때, 우리가 일하면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 밤새서 열을 정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정말 중보하기 시작하면,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성령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다리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보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정말 눈을 열어. 그게 성령 사역자예요. 성령 사역자 내가 가서 고쳐가 성령 사역. 고치는 건 성령님이 하시고 나는 그분이 그러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고쳐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와 자리로 인도하고 어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고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근데 많은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올려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고 있는. 근데 오늘 에스겔에서 성령이 일을 하게 하라. 이제 이 나라에 성령님이 제발 움직이게 하라. 내가 필요한 일꾼은 성령이다. 성령이 행동대장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님 움직여 주셔서 어쩌면 우리는 성령님을 가슴에 두고 말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정말 성령을 꺼내지 않고 우리의 선에서 마치게 되는 일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더 예배하시면서 느끼면서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깨달아가면서 정말 성령님을 가정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